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이때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보이지 않고 부정과 불의만이 보이는 듯 합니다. 죄악에 덮인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기독교 신도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마치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내몰리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를 넘어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한국교회를 향한 책망하심이 있음을 느끼게 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회개합니다. 주여, 손가락질 받는 한국교회에 다시 마지막 때 주시겠다던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로 회개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다시 무장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 가장 귀한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감사와 겸손, 섬김으로 썩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님 앞에 나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논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어떻게 보면 육류겠죠.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가 꽤나 논쟁거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바울의 주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아주 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 논쟁은 먹어도 된다 또는 먹지 말라 하는 어떠한 하나의 답을 구하는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신앙의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럽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나 지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지식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풀려고 하면 우리는 교만함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함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관심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나가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모르고 또는 무엇을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유대적인 관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또는 그 교회 내에 유대인들의 절기와 율법을 여전히 중요시 여기는 자들은 당연히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괜찮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하고 아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게도요, 그런 후자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느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노시즘 또는 나스틱이라고 말하는데요. 영적인 지혜를 우리는 소유했다라는 의미의 영지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그런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먹고 즐기는 것은 아무런 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벌써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다,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지식이
교만함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4절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예. 그리고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또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러한 주장에 바울은 상당히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상은 아무 존재가 아니야. 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존재도 없고 그 우상에게 더군다나 바쳐진 그 제물, 그 고기가 무슨 신성함이나 대단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마치 신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입는 그러한 어떤 신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7절에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은 처음부터 그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고 그런 존재는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러한 존재라고 느끼는 어떤 대상에게 바쳐진 이러한 고기가 특별한 고기도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행위고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이러한 지식이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체계와 심지어는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것에 익숙해 있는 습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계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을 때에 또는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칠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여전히 신성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기를 바치는, 드려지는, 그것을 받는 어떠한 존재는 신이라는 어떤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의 이 세계에서는 상당한 많은 유통되는 그 당시에 사고 팔리는 정상적인 어떠한 경제 체계 속에서 유통되는 상당히 많은 고기들의 종류가 어떻게 보면 행위적으로 또는 통관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신에게 바쳐지고 유통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고기를 사올 때 그 고기는 십중팔구 어떠한 신에게 바쳐졌던 물고기고 바쳐졌던 고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정서에서는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물고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런 우상, 그런 신적인 존재도 없고 이 고기가 무슨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는 어떠한 신성함도 없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그냥 돈을 주고 사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 먹는데 그러한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7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고기를 신비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떤 신성한 존재에게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한 고기야 라고 먹는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문화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잘못된 가치체계 속에 그들이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처음에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종교의식으로 인해서 그냥 그 고기를 사 먹고 건강해지고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 수준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종교성을 두고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그 종교의 노예가 된다든지 어떠한 그것에 자기의 삶이 그야말로 사로잡혀 버린다든지 거기에 불필요한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다든지 무언가 많은 종교적 폐해와 잘못된 관점과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무지한 삶의 모습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고기를 사고 팔고 그 고기를 음식에 먹는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쉽게 좀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에게 드려졌다고 하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 먹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는 거고 그걸 먹으면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단순히 고기의 문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연약한 자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더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다. 내가 그걸 안 먹으면 나 신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그런 가치 체계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생각은, 바울의 주장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바울은 9절에 가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그런즉 이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그래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함, 이것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바친 그 신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거나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신으로부터 신성한 존재부터 멀어지긴다는 그러한 가치체계가 무의미하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그냥 이거는 괜찮아 하고 그들 앞에 가서 그것을 막 먹고 또 그것을 자유롭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냥 우린 먹는 거야.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이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야? 하는데 우리의 그 자유로움이 그 가치관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로움 때문에
거리낌 없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 고기를 먹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그것을 바친 우상의 집에 앉아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그 고기를 먹을 때에 그들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저들도 이 신성한 음식을 먹고 신비한 힘을 얻으려고 우리랑 같이 이 재물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의 이유와 원인과 우리의 해석을 모르는 저들에게는 우리의 행위가 그들의 관점에서 그냥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음식은 신성한 거고 우리는 이것을 신성한 존재에게 바친 것이고 그러므로 이 신성한 음식을 먹는 우리를 통해서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얻을 거야 라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그 자유로운 행위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처럼 신성한 존재에게 드린 이 음식을 먹고 저들도 신비한 힘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빌미를 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저들도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결국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우리의 행위가 나의 자유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나의 그 지식과 우상의 제물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약한 자들의 믿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지식을 얻었어요. 더 이상 우상에 속을 일이 없고요. 더 이상 우상이라는 존재에 우리가 굽신거릴 이유가 없고요. 우리는 그 재물, 그것을 우상에게 지나치게 쓸데없는 비용을 들어가며 바치고 그것을 막 경외함으로 받으면서 그것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양 스스로 속아가면서 사는 그러한 삶의 패턴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우리의 그 자유함이 때로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연약한 세계관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그들을 계속해서 죄의 속박 아래 두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것에 대한 세계관에서 그것을 신성시 여기는 자들에게 오해로 비춰지는 것은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또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이시라는 의식을 여전히 못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우리의 자유는 정당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지식이 교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세계관에서부터 떠나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교만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들의 그 지식보다 이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덕을 세움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쓰일 것인가를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리에게 통일된 관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내 형제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기를 안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신앙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조차도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라면 바울은 영원토록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얼마든지 해도 되고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거지만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망하고 나 때문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는데 여전히 방해가 된다면,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을 여전히 못 갖는 빌미를 내가 제공한다면 나는 그것을 안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도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신앙의 자유, 내 믿음의 완벽한 보장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는요, 그것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과 이해와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은 신앙적 수준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조차도 연약한 내 형제를 위하여 조심하고 절제하고 심지어는 먹지 않기로까지 결단함으로 사랑의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오늘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아가고 조심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의 자유, 나의 믿음의 담대함, 그것이 그들로 실족하게 한다면 그 지식, 그 믿음, 그리고 그렇게 믿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은 바울의 오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그들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오늘 이 본문은요, 진정으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자유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또 실족해가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자유일 때, 그 자유가, 그 지식이,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또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지혜, 지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연약한 자들, 실족하기 쉬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힘을 숨길 수도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